5월 16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죠. 마치 흑암과 같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어떤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분열 왕국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에게 그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고 숨이 끊어졌다.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그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이었던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보아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식구가 이렇게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사건이 지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17절 말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아들이 병에 들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슬픔을 엉뚱한 곳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이방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엘리야가 좀 대단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형식적인 호칭은 그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그녀의 말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더 크고 더 절망스럽고 더 끔찍한 어려움을 겪고 나자 그것을 맞닥뜨리고 나자 엘리야를 향해 당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왔습니까? 원망과 한탄을 그를 향해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반짝 좋아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해주다가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곧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신앙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나의 신앙이 깊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집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통을 바깥에 내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 별로 든 것이 없으면 작은 돌멩이에도 금방 이렇게 쓰레기통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푹 쓰러지고 말지만 통 안에 무엇인가 가득 담겨 있으면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으면 크고 작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장애물들을 잘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힘든 때가 있으면 또 감사할 때가 오겠지. 또 좋을 때가 있으면 언젠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어진 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크게 동요하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잠시 뒤에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녀에게 은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니에요? 삶에는 희비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으면 감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덧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적어도 먹고서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순간도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그녀에게 있었다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어떤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고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어요. 항상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인생이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삶의 희노애락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너무 동요하거나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며 그 상황을 조금은 의연하게, 조금은 무던하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이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죠. 이 여인은 분명 엘리야를 향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라면서 엘리야를 원망했는데 엘리야가 정작 죽은 아들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자 선뜻 또 그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인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엘리야에게 온전히 다 내어놓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첫 만남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을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그 마지막 남은 나의 한 줌의 가루를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내려놓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아이가 엘리야의 아이인 줄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죽은 그 순간부터 엄마는 그저 엘리야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을 뿐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오직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인 사르밧 과부의 기도가 아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이를 소생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정말 진실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녀에게 그다지 큰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즉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녀가 당면한 이 고난은 그 당시에는 그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그저 그녀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고난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은 것이 바로 고난, 고통, 아픔, 절망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군요. 내가 정말로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들의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작은 것에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고 작은 것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너무나도 크게 낙담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줌의 가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망적인 내 죽은 아이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그 순간 그제서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힘든 그 순간들을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들을 경험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내가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고 또 작은 것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며 낙담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희일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나의 상황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모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의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이 시간들이 참된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대로 잘 이끌림 바 되고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다음 세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전도와 구제 사역들, 선교 사역들, 예배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의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참된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구원의 방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